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조각들이 모이면 나의 일생이 되죠. 우리가 누군가의 일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위인 전기나 또는 추모식이나 그럴 때 우리가 추모하는 사람, 전기의 대상자, 그 사람의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때 말입니다. 보통은 그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굵직한 사건과 사연들을 생각해 보기가 쉽죠. 그런데 그 일생이라고 하는 그의 한 평생이라고 하는 아주 길고 많은 그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하루라는 그런 미시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살아올 때 그 하루 속에서도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민을 내 등에 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나 혼자만의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신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고,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사실 크고 대단한 업적 몇 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렇게 살아내었던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우리의 일생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겪거나 그 일을 헤쳐가는 방식 또는 태도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하루를 다 몰라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성경 속의 인물을 보거나 내 주변 사람을 볼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를 해석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경험 안에서 그런 일 나도 겪어봤는데 그게 그렇더라 라는 식으로 누군가의 삶을 판단해 버릴 때도 있는데, 이게 사실 큰 오해를 낳아요.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었던 그 고단함을 외면한 채로 어떤 사건 속에서 드러난 그의 태도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것, 딱 잘라 그 사람을 그냥 그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 버리는 거, 이거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헤쳐가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그랬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그런 태도를 많이 버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사람이지, 그는 믿음이 부족했어,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보기가 쉬웠는데 왜 그랬을까? 그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헤쳐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품거나 억울하다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며 살아가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모세는 아시나요? 모세 아시나요? 모세를 불렀는데 그에게 어떤 말을 하죠?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등산해라 아니죠?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거기 가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 보이는 산인데 그 땅을 한번 쫙 하고 한번 바라봐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게 부족하거든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러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설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것은 그의 의지와 그의 의도가 아니라 어느 날 임했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어떤 한 선택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한 발걸음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뭐냐고. 우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냐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참다 못 참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하나님 왜 저 짐을 저에게 주신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뭐라고 해요? 즉시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를 죽이시는 게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하루하루가 나에게 너무 고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까?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 근데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는 말을 그 이후엔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저들을 이끌어내어 내가 저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까지 이끌어내는 자로 너를 세울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 걸렸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40년 갈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 40년요? 저한테 만일에 너 개척하면 몇 년을 고생할 거야. 에? 그건 안 해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40년은 하나님은 말해준 적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 했는데 그게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이 80에 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세월을 보내요.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40년 후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한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그 땅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40년의 인생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본 후에는 너 죽어 이럽니다. 그 땅을 본 후에는 너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 죽이라고 할 때는 안 죽이시더니 이제 내 인생의 끝이 다가왔음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쉬움이 있지는 않았을까? 지난 40년간의 고생했던 하루하루가 생각나지는 않았을까? 나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래요. 여기까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무엇을 구했나요? 하나님, 한 일주일만 살아가다가 제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40년 먹고 살았습니다. 회식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그래도 집에서 한번 자고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긴 세월을 함께 했던 저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저들, 때로는 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저들에겐 필요합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겪어보니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굳건하게 기둥을 세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해요. 전 이게 너무 위대한 기도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있을 법하잖아요. 아쉬움이나 하나님 저 서운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아쉬움이나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 구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그럼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 같은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그리고 너의 존귀, 너가 받고 있었던 그들로부터 받던 존경,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는 것. 나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 깨끗하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은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깔끔한 은퇴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실 그에게 있잖아요. 40년 동안의 수고와 고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앙받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놓아주신 게 뭐냐면 그 수고에 대한 치하를 하거나 표창장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동상이라도 하나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저 저들이 살아갈 땅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저기서 살겠구나. 이제 저기서 살겠구나.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사람에게 나의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기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할 거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나도 돌아가야 할 본향을 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을 바라보면서 실제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을 또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요. 22절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그 일이 막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막 내 마음에 꽉 드는 일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즐거이 순종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일 속에 억지로 함이 없고 막 한숨 지으면서 그래도 좀 서운하네 이러지도 않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순간에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살아갈 땅을 바라보지만 저는 제가 돌아갈 땅을 바라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방 있죠, 방. 내 방에 침대를 넣으면요, 거기서 축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렇잖아. 저희 애들 말이에요. 침대가 들어오니까 방에서 공놀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으면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기 힘들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마음에 품으면 덜 좋은 것은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온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너는 라고 하실 때 거기까지만 가고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실 때 이것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멈춤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없고 더 이상의 욕심도 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했죠. 하나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요수아를 지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존경과 모든 존귀를 그 사람에게 다 돌려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동안 내가 가지고 살았던 것 다 줍니다. 그냥 그가 백성들의 좋은 지도자, 그가 앞으로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전쟁 모든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줍니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영광스럽고 참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저 집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모세와 같은 사람 아닌가요?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더 있음을 믿고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을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운함도 없고 미련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노라 뜻하신 바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았던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였는데 그 일을 믿음으로 깔끔하게 했던 모세의 모습,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내가 살아갈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났던 그 마음,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욕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이 오늘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